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예, 26장에는 미련한 자 이야기가 너무 여러 번 나오죠. 다른 데서는 뭐 지혜로운 자 긍정적인 면에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26장에는 그 미련한 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하고 그리고 게으른 자 또는 뭐 교만한 자 이런 부정적인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뭐 살아가다 보면은 미련한 사람도 가끔 보이고 또 게으른 사람도 들어있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 또 염치 없는 사람도 들어있고 그런 좀 성품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뭐 그 미련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별로. 그럼 미련한 자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말로 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돼요. 미련한 사람들은 때려도 깨닫지 못하고 말로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따 이제 볼 텐데 절구에 넣고 공이로 콩콩 찧어도 그 미련한 게 안 벗어진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미련한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합당하지 않다. 그래 지혜로운 사람들이 뭐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미련한 사람들은 정치를 해도 안 되고 또 사업을 해도 안 돼요. 저는 우리나라에 보면은 소위 정치한답시고 나섰는데 말하는 게 너무 미련하고 멍청하고 그런 사람 꽤 많이 보여요. 말을 안 하면은 들통이 안 날 텐데 뭐 유튜브가 발달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하는 걸 보게 되는데 들어보면은 참 저렇게 미련해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마음먹었을까 가끔 놀라기도 합니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처럼이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까닭 없는 저주 우리가 뭐 저주받을 만 해가지고 저주받는 그런 사람이 혹 있지만은 까닭 없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그저 미워가지고 저주하는 그런 저주는 겁낼 게 없다는 거예요.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에게로 임하지 않는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준비되어 있다. 미련한 자는 좀 맞으면 그러세요. 맞으면 좀 될까요?
그래서 이 미련 환자하고 말을 섞거나 뭐 그걸 가지고 다투거나 그래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미련 환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느라. 그런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 말이 안 통할 뿐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같은 사람으로 비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련 환자의 그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해봐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미련 환자하고는 뭐 대화 자체가 안 된다 그 말이죠. 미련 환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 버린 것과 같다. 우리가 사실 전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다 보면 참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는가, 생각이 이렇게 안 돌아갈 수가 있는가, 그런 경우를 들어 만나는데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아무리 설명을 하고 해도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다리를 장애가 있어가 저는 자의 다리가 힘없이 달린 것처럼 미련 환자의 입에 잠언도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이죠. 8절입니다. 미련 환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이건 저에게 있어서 좀 오래 남아있는 그런 말씀인데,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고, 제가 원주에 있을 때 같은데, 진주에 있는 그 목사님이 한 저를 찾아와가지고 장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인품이나 이런 거 볼 때, 교회에서 장로의 직을 감당할 만한 그런 덕망이나 또 식견이나 이런 게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교단의 법이라는 게 세례교인이 30명이 되면은 장로를 2사람 세울 수 있는 요건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 되면은 장로가 되어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니면 또 서둘러 뭐 설저대는 사람이 또 생긴다니까요. 대부분 보면은 장로 글쎄 어렵지 않겠나 그래 싶은데 그걸 또 안 세우면은 뭐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제 해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또 돼요. 그래 세우지도 못하고 안 세우지도 못하고 그래 뭐 장로로 세워놓으면 뭐 잘하겠지 해가지고 이제 세우는 수가 있어요. 그 세웠는데 장로 되기 전에는 그래도 뭐 좀 일도 하고 좀 더 겸손해 보이기도 집사 때는 그랬는데 장로가 딱 되더니 아주 노골적으로 대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한번 세우면요 세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한번 세운 거 다시 되돌리는 건 잘 안 돼요. 그럼 교회가 평지풍파나고 뭐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그래 그때 제가 이 구절을 소개했어요. 이 잠언 26장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이래 봐요. 물매라는 게 이제 막대기가 보통 이만큼 해요. 보통 뭐 많이 하지 않고 한 50cm 50cm 정도죠. 60cm 잘 안 해요. 그 정도 하고 그 끝에다가 이 넓이가 한 4cm 정도 되는 그런 그
띠 같은 건데 부드럽게 넥타이처럼 생긴 그런 걸 딱 달아가지고 못을 그 바깥에 꽁꽁 매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막대기 그때까지 올 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접히는 그 위에다가 돌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던지면은요, 그걸 물매라 하는데 손만 가지고 던진 거리에 배 정도 갑니다. 한 50m, 60m 가요. 권총보다 셀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방향을 잡아가지고 던질 때는 그 막대기는 붙잡고 있고 여기 헝겊 있는 그거는 놓거든요. 이 놓으면은 돌이 날아가는 거야, 이제. 근데 만약에 그때 그 돌을 그 끈이 접어진 데 실은 게 아니고 그 돌을 그 넥타이 같은 끈 끝부분에 매놓으면 어찌 되겠어요? 매놓으면 이렇게 던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 내가 맞는 거죠. 근데 그 말이 그런 말인데 이거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물매를 던져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 시골에 컸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하면서, 당신이 장로를 세울 때 미련한, 다시 말하면 그 요건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장로라는 영예를 주면은 돌을 물매 맹골이 된다고 성경에 그래 되어 있지 않소. 그러니까 이분이요, 주지 않는 거라 그냥 막, 정말 그렇네요 하면서, 왜 내 눈에 이런 성경이 안 보였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물 수도 없고, 장로라는 그 자리를 끌어내릴 수도 없고, 근데 그런 분이 또 있었어요. 한 번은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가는데, 아니, 내가 성경학 공부할 때 우리에게 그 철학 개론을 우리가 부탁해가지고 그분이 강의 요청해서 들었는데, 우리보다 나이도 한 10살 선배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가르치고 한 분인데, 나를 보면은 목회하다가 어려운 문제 이런 것 갖다가 이 토로하는 거야. 속이 상하니까. 비슷한 얘기라. 시계방을 하는데 진주에서 덕이 없어. 잔재주는 있고 그런지 몰라도 그릇이 안 돼. 그런데 또 거기도 사람들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가 표를 얻을만 하다 싶으니까 어떻게 선동해 가지고 장로가 됐어. 할 수 없이 쉬어서. 그 장로 시험 교회 잘 섬기고 할란가 했는데 완전히 가시 노릇하는 거야, 이 교회를 어렵게. 그래, 이 목사님이 속이 상해서, 나 같은 많이 후배잖아요, 자기한테. 10살 아래나 되는데, 오죽하면 나한테 그걸 토로하겠어요. 그래, 고속버스에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은 은퇴한 지 오래됐을 텐데, 공군, 사천에 있는 공군부대 군목으로 계시면서, 우리 성경학교 와서 철학 강의들 하고, 그래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지금 진주에 있는 대광교회라는 교회에 담임으로, 그래 계시던 분인데, 그렇게 후회만큼 한 거라. 그래, 그 뒤로 제가,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장로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거나 하면은 꼭 이 이야기를 겉들어서 목사님이 정말, 신앙으로나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할 때만 세우고 목사님보다 못하다 싶으면은 세우지 마세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런 조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저는 문학적으로 이런 문구를 세상 어느 책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주 뼈저리게 그렇게 경험을 했던 그런 추억이랄까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의 그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손에다 가시나무를 가지고 막 함부로 휘둘러대면요, 누군가 찔리고 다치지 않겠습니까?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자를 고용한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하거나 할 때도 미련한 자는 정말 그 고용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정말 토한 걸 먹을까? 그래 싶었는데, 우리 전에 여기 마당에 그 번개라는 개가 있었거든요. 진짜 토한 걸 다시 먹더라고, 개가. 아, 역시 개는 개구나. 그 토한 걸 돌아 먹는 거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다. 이런 미련한 자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해 왔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사람이 낫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지혜롭게 교만한 사람 참 어려워요. 오늘 오후에 제가 이렇게 뉴스 중에 어느 유튜브 뉴스를 하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10월 달이 되면은 스웨덴의 할리먼에서 노벨 평화상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확정을 하거든요. 그 발표가 나올 거라, 이제. 근데 트럼프는 자기가 지금 노벨상 그걸 진짜 받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났어. 진짜 어린애 같아. 아니, 자기가 정말 그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한 게 있다면야 혹시 기대하거나 소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만약에 나에게 노벨상을 수여하지 않는 건 미국을 모독하는 거다. 그 말이 돼요, 그게. 지가 멍청하고 자기가 안 되는 거지.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무슨, 아이고. 그래, 내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 상 중에 줄 게 없고 트럼프에게 딱 맞는 상이 있다. 노벨 날강도상. 나는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라도 속이 상하는데, 미국 사람들 저 트럼프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할까? 참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그 지도를 뽑을 때는 정말 생각해보고 뽑아야 됩니다. 한 번 뽑아놓으면요, 짧아야 4년, 5년 그렇잖아요. 제대로 한다고 해도 마음에 안 들을 수가 있는데, 저렇게 하면 국민들도 참 힘들 것 같아.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밖에 안 나가려고 그래. 마치 문쩍이가 돌쩍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고 안 일어나.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가져 올라가는 것도 괴로워해. 약간은 그 미련한 자 얘기를 쭉 해오다가 이제 게으른 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16절, 게으른 자는 선하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또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라. 교만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많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미련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큰일이죠.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끼어들어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 같다. 여러분 절대 그 개 귀를 잡지 마세요. 개가 우리는 뭐 예쁘다고 쓰다듬으면 개가 다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낯선 개에게는 손을 이 내면은 그걸 공격하는 걸로 보는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마당에 있던 개가 어린아이를 물어가지고 얼굴을, 여자아이를 그것도 굉장히 어려움 당한 일이 있어요. 그때 지금 돌아보면은 그 개를 차라리 풀어 놓았으면은 사람들이 여럿이 이렇게 스크람처럼 몰려오면 그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그때 매놨다고. 매놨는데 아이들이 예쁘다고 개 좋다고 여럿이 함께 오니까 자기 잡으러 오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요, 우리가 동네가 80호, 70매도 80호 가까이 됐기 때문에 거의 집집마다 개 한 마리씩은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절반 이상 개가 있는데 그때 같으면 동네가 한 뭐 70호 넘어가니까 개가 아무리 못 돼도 3, 40마리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목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놓아서 길러요. 그 미친 개 말고는요, 사람 잘 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매면 달라. 개를 매서, 오면 자기가 매여 있고 자기가 없기 때문에 누가 가까이 다가오면은요, 자기 잡으러 온 줄 알고 공격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뭐, 닭이나 오리나 거위나 뭐, 칠면조나 뭐, 공작새나 다, 그죠? 심지어 토끼까지, 그래, 나와서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가버리는 것도 있고, 또 길에 와서 뭐, 로드킬 당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사고는 있었어도, 매 놓는 걸 그 참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소 같은 거는, 안 맬 수가 없는 게, 그게, 나가가지고, 뭐, 이웃집에 곡식이나 뭐 채소나 이런 거 뜯어먹으면 많이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소는 뭐 우리에 가두거나 매거나 하는데 나는 뭐 어찌가나 뭐 개 같은 거는 그저 안 맸으면 좋겠다.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여러분요, 미국이란 나라는 총기 소유가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은 총기를 개인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1년에 수도 없이, 어제 오늘도 벌써 9명, 10명 정도 죽었어요. 예배당에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미친놈이 와서 총을 난사하고 예배당 불을 지었어요. 예배당 불 다 타버렸고, 사람 4명 죽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 그게 이제 왜 미국 같은 데서 총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느냐. 이제, 그 총기 소유를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을 들어보면은 누구를 죽이려고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총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리고 너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넘쳐나. 그리고 이제 도시는 좀 다른데 미국의 지도를 보면요, 가운데 계란 노란자처럼 한 가운데는요 그냥 텅텅 다 비어 있어요. 가도 끝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저다가 집 한 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불안해서 총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제 이런 그 이런 그 변명이 있더라고, 있기는. 뭐, 저도 만약에, 지리산 속에 혼자 살면은, 뭐, 총이 있든지 뭐 있든지 뭐,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제가요, 여기, 초창기, 그러니까, 그, 1998년, 9년, 이 땅이 처음 막 사가지고, 동네 아무도 안 살 때, 요 밑에 지금 우리가, 식사하는 그 식당 바로 옆에 조그만 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일하다가 그 자고 이제 이런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뭐가 있겠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집이 너무 큰데, 이 큰 집에 깜깜한데,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나 홀로 집에. 그런데요, 피곤해서 잠을 자다가, 뭐,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잤는데, 깼는데, 정말 깜깜하고, 아무 소리도 없고, 근데, 갑자기 어떤 무서움 같은 게 어미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여기가 그 무덤터입니다. 전진만신의 무덤터예요. 보통 무덤도 아니고, 그, 단성 이쪽의 사람들이 아이를 죽으면은, 그, 어떻게 하냐면요. 그 오지, 동이 있잖아요, 동이. 그 물동인데, 오지로 된, 옹기로 되어 있는 동이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마주하면서 그 안에 아이를 이렇게 싸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놓고는 그 위에 돌을 얼기설기 이렇게 덮어놔, 돌. 그걸 아장이라고 그래, 아장. 여기 산청 사람의 애장이라고 해, 애장. 그 임촌 그것도 많아요. 임촌도, 검은 너드랑 하는 그쪽에도 꽤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 어릴 때. 그러니까, 짠디를 이렇게 입힌 무덤이 아니고, 그냥 독도 아니고 동이야, 물동이 같은데, 거기가 어떤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애들이 많이 죽었어. 그래서 다행히 이제 진로가 이걸 다 밀어가지고 정리를 해버려서 이제 잘 안 보이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어떤 땅은 진로가 매입하지 못한 땅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몇 개 있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세상 사람 살 곳이 아니다 이렇게 했던 곳인데, 그런 걸 몇 개 알고 이제 보고 하다 보니까 이 큰 집에 혼자 자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 뒤에 미장한 사람들을 보고 둘이 잘하는데 무서워서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 왜 무서우니까 집이 너무 커서 무섭다는 거예요. 방이 조그맣게 우리가 감당할 만큼 그 정도 딱 맞는 방이라지, 방이 너무 크고 너무 큰 홀에 그 깜깜한 곳에 혼자 있으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은 좀 어려운 감정인데 안 겪어본 사람 잘 모르죠. 그래서 아마도 미국 같은 그 넓은 땅에 세계 온갖 잡놈들이 알 수도 없는, 단일 민족도 아니고 뭐 어중에 떠중에 다 모여 온 그런 땅이기 때문에 어떤 놈이 굴러올지 모르니까 무서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다들 총기를 소유하자 하는 게 47%, 총기 규제를 하자 하는 게 48%, 진짜 47, 48입니다. 그렇게 팽팽해요, 지금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삶이 안 풀리고 뭐 희망이 없고 뭐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마약을 하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면 좀 총을 안 가졌으면 되는데 총을 갖고 있으면 아무데나 쏴버리고 막. 그러니까 뭐 학교 가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학생들만 난살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미친 사람이죠.
그리고 또 19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하는 자도 그러하다. 남을 속이는 걸 장난처럼 그런 놈도 미친놈이다. 나무가 다 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신원이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 위에 나무를 더하는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요 반드시 시비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남의 죄 지은 거 이런 거 들으면요 달콤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남 선한이란 거는 시기 질투만 설라고 남 못된 일 한 거 들으면요 다르게 들려가지고 그런 말은요 별식처럼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 참 쏟기 쉽다는 거죠. 입술은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마음이 악하다. 그렇다면은 그 낮은 은을 입힌 독이와 같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계율을 품는다. 그런 사람,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계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 참 어이없는 이 21세기에 느닷없이 무슨 계엄 같은 게 또 터져가지고 반국가 세력 종북 좌파 이런 거 싹 잡아들여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더니 거꾸로 자기가 잡혀 들어갔잖아. 싹 잡아 들여가더니 자기가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함정을 판 거야. 남을 빠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빠지는 거기에. 돌을 굴리는 돌에 그것에 치이게 된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번역이 좀 잘못돼서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를 해롭게 하는 자요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을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를 해롭게 하고라고 번역을 해야 돼. 그리고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영 말이 안 되게 번역된 그런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 이 구절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는 27장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지난 주일 낮예배 때 조금 길어져 가지고 진도가 못 나왔습니다. 읽어 오시면은 다음 주일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마 18장, 9장 다음 10월 5일 주간도 수요일에 또 성경 강좌 진행되기 때문에 자문이 다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 다음 한 주간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은 또 이해가 되지만 어떤 말씀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잘 배워서 우리가 어지럽고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의롭게 정직하게 명철하게 슬기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게으르거나 미련하거나 악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늘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